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0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리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욥의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금이 가면서까지 욥은 이 어려움 속에서 근원적인 이 고통 가운데 흘러오는 이 인생에 대한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욥기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라, 곧 하나님의 낙원에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누구나 똑같이 아마 이 욥의 질문과 그 공감하는 질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의 이 질문을 욥이 대신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때로는 물론 그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지만은 그조차도 우리가 또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이 욥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의 질문 하나하나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말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 잘못했을 적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는 것 같고 또 잘한다고 애를 쓰는데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지금 이 처사가 자신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니이다. 자, 조금이라도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나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지금 징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의롭게 산다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봤는데 왜 이때도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십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항거하는 것이죠. 잘못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렇게 머리를 높이 든다. 그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질문은 마치 어떤 질문과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엄마한테 엄마의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조금 깨트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혼이 나요.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설거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 좀 깨트렸다고 혼내는 그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방을 깨끗이 청소해서 엄마한테 칭찬을 들어보겠다고 방을 이것저것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해보려고 하다가 더 어지러워졌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마음에는 잘하려고 하던 짓이 이렇게 혼이 나는 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지금 딱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잘해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는 것 같다. 무엇입니까? 하나가 넘어가면 고비가 넘어가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또 징계를 당하고 또 징계를 당하고 지금 욥이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도 극심하니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징계하는 자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연달아 저를 징계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은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위기가 있고 끊임없이 고비가 있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좀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좀 잠시나마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에덴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신락, 곧 하나님의 낙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린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런 근원적인 고통, 아픔들 때문에 신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이 의문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이 욥도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당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으로 이러시는 것입니까? 질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얼마만큼 더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어려움들, 이런 것을 화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근원적인 인생의 근원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질문들, 그것이 때로는 투정이고 불평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또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또 까닭없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 변치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다듬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 모든 질문들은 곧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악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해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때로는 부당하게 우리를 대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관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